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시면서 6월 2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룻기 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 빈손이라 말할 때 하나님은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잘 되지 않으면, 뭔가 풀리지 않으면,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도 멀리 계시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였어요. 그녀는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여 년 훨씬 더 전에 그의 가족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인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빈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 마지막 1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오미, 이 사람은 빈손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추수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시선 사이를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지만 이 나오미는 이제 희망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지만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자신과
자부 둘이었죠. 그 가운데 룻은 모압 여인으로 누구를 쫓아가냐면 나오미를 쫓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들레헴 앞에 도착하게 되죠. 그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저 사람이 나오미냐? 야, 쟤네 그때 호기롭게 떠났다가 아니 뭐야 저거 괜히 떠났던 거 아니야? 엄청 고생했나 보다. 엘리멜렉 그리고 기럯과 말론 어디 갔어? 이런 이야기가 들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까지는 약 80에서 100km 정도가 되어진대요. 이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이 그 길을 아마 5일에서 7일 정도 걸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제대로 된 길이었을까요? 그 길은 짐승이 출몰하고 강도가 출몰하고 위험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그 길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고생해서 이 베들레헴까지 왔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환영이 아니었어요. 아마 나오미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룻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못 듣겠구나. 그렇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사 그곳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기에 그들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러나 2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빈손이었다. 이것이 인간의 시선입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내 남편과 아들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나는 모압 여인, 나의 자부, 우리 둘만 이 땅에 돌아왔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우리도 이런 시간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지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느 순간 나는 빈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빈손일까요? 이 본문에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주로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말씀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기적도 없었어요. 또 환상도 없었습니다.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주 조용히 말하죠.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룻의 걸음도, 그의 결정도, 나오미의 귀향도,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모든 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말씀보다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안 계신 부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침묵 가운데서도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절 22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왜 성경은 1장 마지막 부분에 이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는 독자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보아스를 준비했고 기업 물을 자를 준비했고 다윗을 준비하고 마침내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음 장을 쓰고 계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어디에서요?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 같아.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제 끝이야.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무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죠. 룻기에 하나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실패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빈손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말씀하시지 않고 어디에서도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냥 그 고난의 자리가 내 삶에 여전히 임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눈물만 남은 것 같은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하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에는 빈손만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는 이미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빈손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보리 추수하는 그 시기에 그들을 이끌어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하셨다.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텅 빈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도대체 뭐지? 나에게 남은 것이 도대체 뭐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의 삶에 고난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빈손을 봅니다. 텅 빈 내 삶의 곳간을 보죠.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내가 헛살았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조용히, 그렇지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언약의 추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물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로 이끌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빈손인 것 같아. 그렇지만 내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를 베들레헴에 추수 때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그 숨결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놀라운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빈손인 것처럼,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와 또 축복이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이 룻기의 삶을 통해, 룻기의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의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따뜻한 온기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왜곡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말하라고 있는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들이 풀리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룻기의 그 놀라우신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서 있는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